우리는 어제 75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76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적들을 섬멸해 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고 지은 노래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이 76편의 제목을 아수르에 관해서 지은 노래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6편의 말씀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가 그 모든 아수르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직접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 그의 처소는 시온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살렘.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않나요? 그 처소는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 그 모든 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러나 살렘이다, 그리고 시온이다 하는 것은 적들이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배약한 짓을 하면서 주님 계신 상징한 곳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가 이 사내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포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그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존재를 흐트러 버리려고 얼마나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성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 내 눈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시온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 알고 있는 거예요. 화살, 방패, 칼, 전쟁을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침략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는가? 4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약탈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그렇게 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주님의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람들의 위험보다 크심을 나타내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성경 말은 이들이 모두 패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죠? 견주어 싸움할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병거나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싸움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 그것은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시면, 판결을 내리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노하심으로 나타나 어느 누구도 그 목전에 설 수 없다. 하나님 판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항한 자들에 대하여 노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목전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판결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손으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의지를 갖고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갈라져라 하니까 궁창이 갈라져 버리고, 그렇죠? 바닷물 한 곳에 모여라 하니까 민물과 아랫물로, 땅과 육지가 갈라지고, 별들이 있어라 하니까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무기는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의지의 말씀. 바로 오늘 여기서 보면 그분이 판결하시면, 넌 악인이라고 판결하니까 그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죠? 10절. 인간의 노임. 이 인간의 노임이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행위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인간들의 노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요. 또 그들의 남은 노임이란, 이 말씀이 해설해 준 것이 있다면 5절이 장사들이, 이 장수들이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남은 노임, 그들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그러니까 그 노임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12절에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심판하면요, 모두가 모든 힘과 능력이 꺾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의를 바라시니까 세상 군왕들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파이돌에 숨으면서 산골짜기 숨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다가 그 가려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달라. 가려달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 하나.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에 칼을 드시는가?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심판하심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한 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고난당하는 자, 압제를 받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압제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타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우리 의인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심판자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이 뭡니까? 1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하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예물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하셨던 분이 누구죠? 그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팠거든요.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 집에 있는 그 법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자기 옆에 모셔 살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두르고 예배하게 만들고 상번제를 드리게 만들고 모든 행사 때마다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 조직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이 물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마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는 마음을 왜 가졌어요? 내가 사는 이 곳은 너무 편하다. 자기 왕궁을 짓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저는 장막이 있다는 거, 천막이 있다는 거, 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성전 짓는 최고의 하나님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할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드리고, 우리 또 물질도 있으면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인생들이 할 일, 그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인생들이 섬길 분이 누군가? 1절에 그랬잖아요. 유다에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분이라.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그분이 하늘에서 목소리를 발하시면 그 마음의 의중에 심판하시겠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언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 전쟁이 없고 칼도 없고 그리고 싸움이 없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거, 평화의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의 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상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죄를 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걸어가는 길은 무엇 때문이죠?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전쟁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약하는 것으로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히스기야 때 정말로요, 살 수 없는 도시잖아요. 그들의 목을 조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과 공포, 도관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성도를 핍박이 온다는 그런 핍박.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전쟁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의에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가자. 히스기야가 산에 미쳐 돌아서 그렇게 모욕하고 편지를 줬을 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내가 싸워준, 내가
저들을 무찌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의의 길이 되고 항상 하나님 향하여 기도드리고 그죠? 항상 기도하고 그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시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약속하신 약속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디로 인도해 줘요? 성령님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정한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의 큰 복, 이곳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복이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세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온유한 자 그분을 그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의중의 심판을 정하셔서 오시는 그때에 의인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